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를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3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연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아가서는 가장 젊은 청년의 때에 기록했고, 삶의 지혜와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잠언은 그의 중년의 때에 기록했으며,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평생 영광과 권세,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황혼역을 맞아서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모든 인생들이 걸어간 그 길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심오한 인생의 교훈을 전도서에 담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3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의미 있는 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주히 살아가는 인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전도자 솔로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인생들의 귀에 들려주는 전도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얼핏 들으면 참으로 비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에 해당하는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이나 호흡 또는 공기, 공허함, 무의미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헛되다를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 때에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해 본다면 헛된 중에 헛되고 가장 헛되다라고 그런 표현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일까요? 해 아래서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렇게 공허하고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헛되다 결론을 짓고 단언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은 늘 그대로 있지만 인생들은 속히 나타나서 풀처럼 속히 배임을 받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저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참으로 헛되다, 공허하다, 참으로 무의미하기 짝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들의 수고에 대해서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비관주의에 빠지게 또 회의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동기가 아닙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깊이 한번 직면하고 질문해 보라는 거죠. 정말 고민해 보라는 거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그렇게 헛되다면 과연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일이 있다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직면해 보고 진짜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세상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이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답변을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들려줍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참으로 의미가 없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참으로 영원하고 참으로 의미 있다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공허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두 번째 질문, 과연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또다시 외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과연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명이나 기술의 차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삶이 개선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는가 싶은데 결국 병이 들고 결국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적으로 새로워졌다, 전제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왔는가 싶은데 벌써 사라지고 피었는가 싶은데 벌써 지는 것이 인생 아니냐는 거죠. 해 아래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에서 거기더라는 거죠. 새롭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결론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면 정말 새 것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전제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가 한번 직면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랍고도 명쾌한 답변을 들려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서 과연 새롭다 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 새로운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전진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과연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 솔로몬은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또 많은 세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전의 세대들은 후대에 기억됨이 없으며 그 후대의 사람들도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됨이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질문, 존재적인 문제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영원한 것은 없는가? 과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과연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해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주와 및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수고들, 바로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 곧 그의 백성들은 영원하리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는 모든 인생들의 수고가 헛되고 새로운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각종 새롭고 보배롭고 신령한 것이 가득하고 그 모든 존재와 가치가 영원하며 그 축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